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히 쏟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햇빛이 그냥 강력히 내려주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강력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력히 이 마음을 그냥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은혜 앞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쏟아지면요, 이 세상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세상은 여전한데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상황들 건강의 문제 여전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력히 임하면요 똑같은 조건인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대하는 오늘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가 막 강력히 나타나고 막 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강력히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요 사랑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영혼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은혜가 주어지면요 더 사랑이 더 강력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내가 왜 살게 됩니까?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마음껏 하고자 어때요? 그냥 짧은 인생은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죠. 예수 믿고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이다 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멈추고 그냥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 인생은요 이제 또 생생한 봄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풍성히 주어지면 영혼 사랑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제 책 한 권을 수료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담화주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시의 그 생명전화 이제 원장 전율근 목사님이 한 책인데요. 여러분 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막기 위해서 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책이 담화주함이죠. 여러분 담화주함이라는 말은 좀 딱딱한데 가짜는 다가오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주하심, 주고받음, 함께하심. 이 약자예요. 담화주함. 여러분 이 책의 여러분 프롤로그의 그 책을 보니까 제가 잠시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도 그 밤을 떠올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각 하루를 정리하며 무심코 확인한 메시지 하나가 제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선생님, 왜 살아야 하지요? 짧은 문장 뒤에 숨은 깊은 침묵과 절망이 화면을 뚫고 전해졌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그러나 최대한 차분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왜 살아갈까요? 영원 같은 정적이 흐른 뒤 그는 대답 대신 혼자라 잠이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리고 또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답장이 와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을게요. 얼어붙었던 숨이 그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여러분 그 외로움 속에서 벼랑 끝에서 정말 죽을까 살까 고민하면서 심지어는 자살도 하는 그런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잘 알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지금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어르신은 홀로 고독사도 합니다. 어르신만 고독사를 합니까? 젊은 청년도 외지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도 고독사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가정은 저도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 갖고 그들을 뭐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일꾼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뜻하게 관심을 갖고 연결을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들에게 따뜻한 말로 어때요? 연결을 주면 그들에게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나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해 줄 상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다시 한번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속에서 이렇게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의미 있는 일들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일들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일들 위해서 저를 예수 믿도록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속에는요 강력한 그 에너지가 그 능력이 막 찾아오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영혼을 살려요. 저도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님을 믿음 안에서 이제 서로를 돕는 일에 그냥 희생돼야 돼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듭니까?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마음이 들어야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마음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멋지게 살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남은 생에는요 정말 인생에 가치가 있고 아주 신바람나는 인생을 살아요. 아니 이렇게 인생이 꿀맛 같은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게 꿀맛 같은 인생을 사세요 인사합니다. 시작. 꿀맛 같은 인생을 사세요. 이 꿀맛 같은 인생은요 바로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가 막 쏟아지는 그 은혜를 어때요? 은혜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구나. 내 인생에 이 은혜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구나. 이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어때요? 꿀맛 같은 인생. 우리가 나이가 드셔도 여러분 노년에 꿀맛 같은 인생은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나이 드실 때 여러분들의 어르신이 이제 자녀들에게 그 꿀맛 같은 인생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요 역시 복음이 뭔가 있구나, 예수 믿는 것은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그 자녀들이 복음으로 돌아간다,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또 많은 성경의 여러분 서신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인생을 사신 분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까요? 사도 바울처럼 막 닮고자 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원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은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똑똑해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은혜가 주어진 것에 그냥 반응 것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의 모든 삶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예전에 믿기 전에 몰랐어요. 이것이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부터는 이제 이게 은혜구나 알았기 때문에 그 이제 예수 믿고 나서의 모든 삶의 발걸음은요 진짜 은혜예요. 그렇게 된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 꿀맛 같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꿀맛처럼 잘 살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독특한 은사를 다 주셨어요. 태중의 아이, 지금 태어난 신생할지라도 다 독특한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섬기라. 그래서 4장 10절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어떻게 섬겨요? 청지기같이.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 주신 것을 가지고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려고 마음먹으면 줄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섬길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길 때에 막 신발 나는 거예요. 자, 요즘 아주 그냥 10년을 젊어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도요, 우리 20세 우리 동건이랑 농구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지 않았던 농구를 했어. 그러면서 이제 같이 땀을 빡 흘리면서 같이 교제하는데, 아, 이게 살만한 인생이구나 생각해요. 그 학생은 처음에 만났을 때 너 학교 다니니? 대학생이니?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 백수예요 라고. 근데 제가 백수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뭔가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요. 이 학생을 또 이 젊은이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야, 은혜를 이제 누리도록 돕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기대가 돼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 모두에게 막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한 순간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인생도 발견해요. 그 가치를 발견해요. 아무리 지금 연약한 모습이고 내가 볼 때는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이지만 정말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함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자신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깨질 수 있어요. 결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강하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내가 벌었기 때문에, 이만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해서 성경 정확히 말합니다. 우린 질그릇같이 어때요? 약하고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즉 상처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서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존귀한 생각.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어때요?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강한 것처럼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너무나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느낍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더 추락하든지 이제 더 비상하든지 그런 아주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질그릇이구나. 나는 질그릇이구나. 내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생을 사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져요. 아무리 여러분 인생이 정말 험악한 인생으로 고난의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주 존귀한 인생으로 달라지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이제 일꾼으로서 아주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능력, 자기 능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걸 기억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아주 꿀과 같은 인생을, 멋진 시보람 나는 인생을 살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첫 번째입니다. 자, 같이 따르면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은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 일꾼 된 게 아니에요. 부름받았다.
그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부름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부름받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신청할지라도 우리 이제 서우 하슬일지라도 또 태중에 있는 아이들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나이 드신 어르신 어떤 분일지라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아직 또 여러 상황 가운데 못 오신 분들까지 여러분 모든 분들은요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부름 앞에 어때요? 내가 반응할 수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름으로요. 자, 이름으로는 지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 1,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채워졌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이제 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우리 각각의 지침 이것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함께 지어가는 교회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감옥의 지혜 감옥보다는 좀 이렇게 가택연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택연금의 수보다는 더 이제 제한된 삶을 가진 이제 부인들이 지키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림에 이렇게 참고하리라 생각해요. 자, 그런데 좀 자유롭게 글도 쓸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이 옥중 서신에서 즉 여러분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이 옥중 서신에서 더 특별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깊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선서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에베소서 말씀은 좀 더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아주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이제 어렵다 생각되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묵상해 보면 너무나 깊이 아주 깊은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 가운데로 초대된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집중하시면 오늘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으로 오늘 사는 인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갇혔는데 왜 갇혔는지 자신이 어떤 범죄를 위해서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또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그 감옥 속에서 더 강력하게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더 깊이 자신을 이제 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 같이 따라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책지 맞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자, 이때에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와 같이 능력을 받는다 라는 이 합당한 자로 여기를 받고 오히려 기뻐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제 힘들겠다. 마음이 무너지고 또 너무 그 고통 속에서 막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도 오히려 더 기뻤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빌보서 말씀은요 오히려 더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감옥 안에 있어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뻐했죠. 오늘 이걸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 고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드러난다. 마치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이제 이 초를 가지고 막 그림을 그렸잖아요. 여러분 딱 보면 이제 우리는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촛불 그 불 가운데 딱 이제 가까이 되면 선명하게 그 그림이 드러납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그 고난 앞에서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복음이었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알게 되어지고 또 주변 사람이 알고 아, 이 복음이 이와 같이 능력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받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누리도록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수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때요? 흘러버려요.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어때요? 흘러버려요. 그리고 계속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경륜. 여러분 경륜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오이코스 집이란 말과 노모스 관리 법이란 말의 합성어예요. 즉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경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철저한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관리하십니다.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께 관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만났고 교회를 이루고 이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섭리 가운데 오늘 시간 그 경륜 속에서 우리가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오늘 우리를 어때요? 돈을 얻게 하십니다. 놀라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목하게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멋진 그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교회. 이것을 여러분 바로 경륜 속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9절에 보니까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경륜? 때가 찬 경륜. 여러분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 경륜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맞춰서 때가 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때가 참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이 사실을 더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어때요? 아, 이런 계획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구나.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있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있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어때요? 나이가 드셔도 때로는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도 어때요? 기대가 돼요. 소망이 돼요. 우리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3장 3절 4절 그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것은 비밀이에요. 자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감춰진 거죠. 여러분 감춰진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드러내셨다. 이제는 이건 감춰졌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래서 비밀은 그 방향이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때요? 다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때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비밀처럼 아직도 어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밀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때요?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주변이 어때요? 알게 돼요.
자녀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글쎄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6절에 잘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자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예수 믿지 않던 영혼들이에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단절됐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상속자가 됐다. 또 함께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됐다. 예, 함께 상속자는요, 이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천국을 기업으로 누릴 사람이에요. 또 함께 지체가 된 사람은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금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었는데, 아, 저 사람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저 외국인인데, 저 사람은 좀 동남아 사람인데, 아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어때요? 함께 지체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든 그도 어때요? 예수 믿는다면 그도 이제 함께 성숙하고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어때요? 지극히 섬긴다는 거예요.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교회를 그냥 오늘 좀 다니러 오셨다?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금 한 분이 그 벽돌의 역할을 하셔서 어때요? 다른 돌을 지지해줘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는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안에 계십니다. 성령에 관한 전으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9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누구예요? 시작.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식이에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도요 당당하게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에요. 외인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어때요? 당당하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이제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진 것은 이제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족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가운데 아파하신다면 우리도 같이 아파요. 저 어느 누가 지금 눈물에 잠겨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어때요? 느껴져요. 아무개가 누가 지금 힘들어하고 이것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주당수하는 다음에 서로 이제 알고자 하는 이 표표를 같이 나누며 이제 기록할 때 이제 옆에 분을 더 아는 시간 되길 이제 위해서 메모하면서 서로 함께 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아는 가운데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어때요? 강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일꾼 된 것입니다. 너무 신고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주 그냥 정기한 인생으로 더 아주 그냥 살만 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으로
초대인 줄 믿습니다. 자, 저희의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느끼는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 첫 번째는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즉,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어떤 뜻이었는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이렇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 뜻하신 무엇인지를 오늘 신실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뜻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어때요? 쓰임받아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우리는 지금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복음의 일꾼 됐는데 어떻게 일꾼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역사하신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맡겨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요, 묻습니다. 그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어떻게 섬겼느냐.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냥 맡겨주신 거 가지고 어때요? 열심히 섬겨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때요? 그냥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누림은 좀 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연약한 심령들에게 그것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깊이 있는 은혜를 더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아주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요. 8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 중에 이렇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에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어떤 은혜예요? 측량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이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이 풍성함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함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풍성함이 있으면요, 우리는 변화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가 안 됩니까? 이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안 돼요? 당연히 예수 믿고 변화되죠. 그래서 복음은 오늘 우리 속에서 완전한 변화를 이뤄요. 사도 바울 자신도 이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도 항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사도로서 부름받습니다. 그러면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자, 사도라는 얘기죠. 사도로 부름받음을 인정해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럼이 사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요. 또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하늘 만한 이 말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자,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괴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히 계속 임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사도였다. 은혜가 계속 주어지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고백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모든 성도들보다 지금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 얼마나 자신을 낮춥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 우리는요, 더 낮춰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순간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느님 앞에 이 은혜가 깊이 변하는 순간, 내가 이와 같이 정말 작은 자구나. 더 작은 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제 더 사명을 발견합니다.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제 네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낮아질 순간,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이 자신이 낮아질 순간, 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됩니다. 사명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래요. 이런 경륜은요, 이 비밀의 경륜은 어때요? 드러내려고. 드러내려 하시는데, 이 드러내려 하시는데 어디로 향해서? 교회.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비밀의 경륜을 어디에 드러나게 했어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는 순간 어때요? 그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은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어때요? 하나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을 알게 해주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몄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결혼했다, 이제 부부가 됐다. 여러분,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도 알아가고 계시죠? 장로님, 너 계속 잘 알아가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알아가시죠. 우리 집사님 잘 알아가고 계시죠? 예, 계속 알아가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부부로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도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 되며 알게 되는 계속. 그것이 어때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말로 다 표현 못할 그 풍성함이 어때요? 이곳에 있다.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요, 씩벌 없는 가정, 정말 꿀맛 나는 인생을 사는 가정.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보험이 들어갑니다. 은혜가 깊이 경험하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이 이제 결론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을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전파됐어요.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때요? 이건 기뻐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심에 대해서 어때요?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평생 찬송하게 될 사람입니다. 감사, 찬송이 끊임없이 되어야 한다. 왜요?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오늘 이것을 우리가 계속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 3대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총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일꾼에게 맡겨진 복음을 위하여 겪는 고난에서 깨닫게 된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요약 같이 읽습니다.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복음을 통해 뜻과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 이제 결심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